제가 이제 오늘 예배전 기도에 참여해서 또 기도를 하는 가운데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의 이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자랑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는데 와 벌써 찬양부터 여러분 마음껏 예수님 자랑하지 않았어요? 저 진짜 찬양하면서요 은혜 받아서 이게 올라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 쓸데없는 말 하지 않는데. 네, 그래서 너무 함께 예수님 자랑하는 예배 시작 잘 준비해 준 감사하고 오늘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여러분들의 함께 깊이 몰입함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 이름 힘껏 자랑하는 오늘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또 소망하고 또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또 부감님 기도하는 가운데 또 제가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은 게 있는데 뭐냐면 전사님의 이 설교마다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네,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죠? 와 벌써 좋습니다.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해요. 제가 이제 설교 초음부터 여러분들이 좀 공격적인 질문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갓생 살고 계십니까? 와 솔직하게 아니요. 네, 이 갓생은요, 이 신을 뜻하는 갓이라는 이 단어랑 이게 인생을 뜻하는 이 한자어 생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인데 이제 조금 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만 굳이 풀어서 이야기하면 남들에게 조금 기감이 되는 바람직하고 부지런한 삶을 열심히 살아내는 것을 두고 우리는 갓생을 산다라고 이야기를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언젠가 이 갓생이라고 하는 이 삶의 이 요즘 오는 우리의 라이프스타일이 생겨난 배경에 대해서 관련된 재미 뭐 밝힐 수 있나요? 바로 끊어버리는데. 네, 갓생 살고 계신다는 질문이 날카로웠다면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그 배경이 있는데 재미난 글을 하나 읽었어요. 이 사람들은요 행복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좀 해. 죄송해요. 갓생 얘기 안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좋습니다. 다시 재밌는 이게 재밌다고 계속 얘기하면 재미가 반감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빨리 얘기할게요. 큰일 났네. 자, 좋습니다. 이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해야 된다고 말할 수 있어. 근데 이전에는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냐면 욜로라고 하는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해 왔대요. 그러니까 하나뿐인 인생을 마음껏 즐기는 것이 우리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생각으로 욜로 라이프를 추구해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뿐인 인생을 마음껏 즐기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플렉스도 하고 이렇게 막 여행도 막 가고 하나뿐인 인생인데 막 이렇게 막 탕진하고 막 이렇게 본인의 재미와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았던 것이 갓생 이전에 우리들의 라이프스타일 욜로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대가요. 근데 욜로를 마음껏 추구하다가 이제 현타가 오기 시작했답니다. 내가 한 번뿐이 이제 재밌게 살려고 막 시간을 쓰고 물질을 썼는데 잠깐만, 이게 욜로 라이프를 즐기고 보니까 나에게 남는 게 뭐지? 나에게 무엇이 남았지? 라는 질문을 이 세대가 던지기 시작했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이 사람들이 나에게 남는 게 뭐지라는 이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그럼 뭐라도 해보자. 내가 뭔가 좀 잘 살다는 것을 좀 드러내고 그 잘 산다는 것을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내가 나의 라이프스타일과 나의 루틴을 철저하게 관리해보자라는 이 세대의 문화의 흐름 안에서 갓생이라고 하는 라이프스타일이 파생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잘 산다라는 그 루틴에서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요 운동도 하고요, 샐러드도 잘 챙겨 먹고 영어 공부도 하고 자격증 공부도 하고 독서도 하고 뉴스도 보고 나는 무언가 하고 있다라는 그 라이프스타일 통해서 내가 안도감을 얻고 만족감을 얻고 평안함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갓생이고 갓생이 생겨난 배경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갓생 살고 계세요? 이렇게 매일매일 행복하기 위해서 갓생을 살면서 시간과 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시간과 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낭비하는 것 없이 성장하는 것이 잘 산다라고 생각하면서 오늘날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야말로 신과 같은 완벽한 하루를 추구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행복이라고 말해지는 것들입니다.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의 이 라이프스타일은 완벽한 루틴을 좀 갖고 계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시간과 물질을 낭비 없이 완벽하게 지금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데요, 갓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하나 발생하는데 뭐냐면 갓생을 추구하는 사람들 안에요 강박과 압박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이를테면 루틴을 지키지 못할 때 더욱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만든 이 율법으로 인해서요, 스스로 못마땅해 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요, 이 신과 같은 완벽한 하루를 살고자 하다가 실패한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갓생을 두고 이렇게까지 표현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갓생의 또 다른 이름은 자기 착취입니다 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위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갓생을 좀 살아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는 갓생을 추구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슬픈 소식 하나를 좀 전하고 싶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요,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갓생 살아라 라고 도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갓생 살아라 도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과 같이 하루하루를 살아내라고 도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5절 말씀을요, 제가 읽기 원합니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몸을 구별하여 바쳐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땅에 기어다니는 어떤 길짐승 때문에 너희가 자신을 부정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그야말로 너희도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가지고 갓생 살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단호하게 도전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이 시점에서요, 갓생을 살아내기 위해서, 이 갓생이라고 하는 걸 살기 위해서 세상이 얘기하고 있는,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갓생과요,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는 이 갓생을 비교대조하면서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갓생을 살아야 할지 선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낭비 없는 갓생을 추구했던 제자들과 진정성 있는 갓생을 살았던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속 제자들은요, 값진 향유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낭비했던 한 여인을 효율과 효과와 비용적인 차원에서, 경제적인 차원에서 합리적이고 타당하게 비판을 해요. 낭비 없는 삶이라는 이 갓생의 관점에서 그 여인을 비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비판에요, 공감하기도 해요. 제자들 말이 맞는 것도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비판에 그 여인의 편을 들어주시는 굉장히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히려 그 여인을 향해서 아름다운 일, 적절한 일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새청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에 이 세상의 갓생과 주님의 갓생, 곧 거룩한 갓생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이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어떤 갓생을 살아야 할지를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오늘 넘어서 내일부터요, 여러분 진정성 있고 의미 있는 갓생을 살아가신 새청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은 기쁜 소식 딱 2개만 나눌 거예요. 첫 번째, 우리의 갓생은요, 사랑하기 위해서 낭비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의 갓생은요, 주님 나라 위해서 낭비하는 겁니다. 첫 번째 얘기를 나누기 원해요. 마태복음 26장 2절 그리고 6절에서 9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대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인데 인자가 넘겨져서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그런데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는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 여릿의 머리에 부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분개하여 말하였다. 왜 이렇게 낭비하는 거요? 이 향유를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 아멘. 예수님께서요, 나병 환자였던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초대를 받아서요, 그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맛있게 하고 계실 때였어요. 그런데 정말 알지 못한, 그러니까 한 여인이 와서요, 대뜸 식사를 이렇게 향유옥을 딱 깨뜨려가지고 식사를 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머리에 이 부은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맛있게 저녁 식사하고 있는데 갑자기 웬 사람이 와가지고 여러분들 머리 기름을 붓고 막 머리 바른다고 생각하세요. 그 저녁 식사는 꽤 유쾌한 저녁 식사가 될까요? 아니죠. 당장에 제가 저녁 먹고 있는데 막 누가 와가지고 그래도 전도사님은 막 준호가 웃고 있는데 왜 웃어? 준호가 웃고 있어요. 준호 딱 걸려. 제가 밥 먹고 있는데 준호가 와가지고 제 머리다가 이 기름을 콸콸콸 부어요. 그럼 제가 화를 낼까요? 화를 내지 않을까요? 내요? 안 내요? 낼 거예요.
준호는 내 거예요. 농담이에요. 어쨌든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미안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자랑스럽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모습을 봤던 제자들이요 갑자기 막 분노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제자들의 분노는 타당한 분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분노하면서요 이 뭐랄까요 이 여인에게 이렇게 따져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이 귀하고 값비싼 향유 옥합을 팔면 가난한 자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여인의 행동이 옳다고 생각하세요? 혹은 제자들의 말이 좀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고민에 빠진다는 거예요. 여인처럼 값비싼 것을 예수님 한 분께 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제자들의 말처럼 이 값비싼 것을 수많은 가난한 자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옳은 것 같으세요? 예수님한테 바치는 거? 손 들어볼까요? 아니면 가난한 자들에게 이 최소 비용 최대 효율을 끌어올리는 거? 후자?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우리는요 제자들의 마음과 여인들의 마음을 조금 헤아려 볼 필요가 있어요. 그들의 진짜 동기에 대해서 우리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이 비효율적인 낭비를 했던 그 여인을 향해서 의로운 분노를 쏟아내는 것처럼 보였던 이 제자들의 깊은 동기의 내면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그 제자들은요 이 가난한 자들에 대한 열심과 열망과 열정을 가졌을까요? 이 제자들의 이 마음을 살피기 위해서는요 이 분노의 대화가 오가던 시점이 언제인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2절 아까 읽었던 2절을 보면 이 대화를 어느 시점에 대화를 나눴다 그래요? 6월절이라고 하는 명절이 거의 다 가까웠을 시점에 이 대화가 나눠집니다. 이제 6월절 앞둔 시점이라고 그러는데 그 당시 6월절은 어떤 날이냐면 유대 민족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거의 추석과 구정, 이 설 명절과 같은 너무나 큰 명절이었어요. 근데 이 6월절 명절에 이게 문화가 하나 있어요. 관습과 문화가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막 설날 가면 이제 막 이렇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이제 세뱃돈을 받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한 문화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가난한 자들에게 특별히 자선을 베푸는 문화와 관습이 있었대라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보면 오늘 본문 가운데 분노를 쏟아내는 제자들이 진정으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화를 낸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향한 궁휼한 마음이 아니라 그냥 문화와 관습과 형식을 따라서 남을 베풀고 돕는다는 것 정도의 차원에서만 그 제자들은 생각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제자들은요 우리 이만큼 베풀었다 라고 생색내고자 하는 마음이 그들 마음 한켠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드러나고자 하는 마음이 이 분노를 쏟아냈던 제자들의 마음 한켠에 있었다는 거. 왜요? 어쩌면 내가 갓생 살면서 좋은 이미지 메이킹 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것이었거든요. 생색낼 기회를 잃어버렸다고 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분노하는 제자들 중에서도 유독 목소리가 진짜 컸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제자들 12제자 중에서 유독 그 여인을 향해서 정말 집요하게 비판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12명 중에. 에? 맞아요.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이제 이 대화를요. 여러 복음서에서 다루는데 요한복음은 이 사건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의 분노에 대해서 특별히 주목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 말씀 이 적나라한 묘사를요 제가 읽겠습니다. 적나라하게 이 유다처럼 비열하게 한번 읽어볼게요. 네, 유다가 얘기를 안 하는구나. 하네요. 네, 하겠습니다. 예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장차 예수를 넘겨줄 가룟 유다가 말하였다. 아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괄호 열고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는 도둑이어서 돈자루를 맡아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어본 이 말씀처럼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유다의 가치관은요 예수님 자선? 아니에요. 속된 언어로 속된 언어 쓰려고 이렇게 팍 했는데 자 그러면 정중한 언어로 돈을 가로채려고 원래 삥땅이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돈을 가져가는 성령님 살아 계십니다. 그러니까 돈에 집중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유다의 제자들은 더 많이 가질수록 더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을 보건대 제자들의 의로운 분노가 향했던 곳은 어디입니까? 큰 돈을 턱하니 내어놓는 나의 착한 이미지였습니다. 나의 이름값이었습니다. 큰 돈을 턱하니 내어놓았을 때 나에게 떨어질 수 있을 만한 콩고물이었고 나의 돈이었어요.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나요, 나. 제자들은 자신들의 진짜 동기를 감추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는 이 거룩한 명분을 내세울 만큼 교묘한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제자들은요, 이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낭비했다고 결론 지을 만큼 내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들이었어요. 이것이 제자들이 추구했던 세상적인 의미의 갓생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세속적으로 추구하는 이 갓생의 본질, 혹시 이런 동기가 여러분들은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값비싼 이 향유 옥합을 포기한 이 여인의 동기와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무엇이 그 여인이 이 값비싼 향유 옥합을 포기할 정도로 이 비효율적인 선택을 하게 했겠습니까? 아니면 그 여인은요, 어쩌면 이 시간과 물질을 관리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 갓생과는 거리가 머니 좀 어리석은 자,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여인은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낭비를 할 수 있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요, 사람을 비효율적으로 만들어요. 사랑은 사람을 비이성적으로 만들어요. 사랑은 사람을 어리석게 만듭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재밌는 이 사랑과 관련된 명언을 하나 읽었거든요. 뭐냐면 이런 명언이요. 어머님들은 공감하실 수도 있어요. 명언인데, 한 여인이 자신의 아들을 사나이로 만들기까지 20년이 걸리지만 웬 다른 여인은 한 사나이를 바보로 만들기까지는 20분도 채 걸리지 않는다. 아, 재미없나요? 저 너무 이거 너무 맞는 말이다. 뭐 이런 얘기 했는데. 네, 좋아요. 그만큼 사랑은요, 뭐냐면 사람을 손해보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낭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서 한 여인이 비효율적으로 사리분별 없이 포기하고 낭비했던 값비싼 향유옥합은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여인은 매우 값진 사랑 표현이었어요. 사랑 표현이었습니다. 낭비와 포기는요, 진실한 사랑 표현이에요. 낭비와 포기는 진실한 사랑 표현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의 연인이 뭐 남자친구든 여자친구든 와서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와, 나는 내 삶과 내 커리어가 너무 중요해서 난 한 주 가운데 너에게 화요일 딱 하루만 내줄 수밖에 없어. 이런 일을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떠세요? 괜찮아요? 납득이 가요? 그렇군요. 혹은 나는 아직까지 우리가 깊은 사랑에 들어가는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너를 사랑하지만 내가 좀 손해보고 싶지는 않아. 라는 편을 만약에 듣는다면 좀 여러분 좀 어떻게 왜 이렇게 한복 웃음 짓는 사람들이 많지? 네, 많아. 이런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죠. 만약에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참 사랑인지 고민해 보시기 바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저에게 연애 상담하고자 와서 이런 얘기를 한다면 누구야? 계산하는 사랑을 하는 사람과는 좀 거리를 두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할 거라는 거예요. 예. 할 거라는 거예요. 저 방금 회개했거든요. 할 거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진실한 사랑은요, 낭비와 포기와 손해를 감수하는 데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랑은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실천하는 데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낭비한다면 사랑한다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아끼지 않는다면 그 진짜 사랑한다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을 사랑하기 위해서요, 약 20-30년 동안 쌓았던 삶의 습관을 허물어뜨리면 여러분 진짜 찐으로 사랑하는 거고, 누군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고집을 꺾어내린다면 그거 진짜 찐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낭비하고 포기하고 비효율적인 선택을 한다면 그 참 사랑인데, 여러분 그런 사랑을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낭비한 적 있으실까요? 혹은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포기하거나 손해본 적 있으세요?
혹은 여러분들의 비효율적인 선택과 행동을 한 사람이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사랑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단언컨대요. 여러분들은 제가 드린 이 질문에 단언컨대 네라고 대답하셔야 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네라고 대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참사랑을 경험하셨기 때문이에요. 함께 로마서 5장 8절을요. 너무나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한 목소리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낭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이토록 비효율적인 낭비를 우리를 위해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우리를 사랑하니까.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진정한 의미의 갓생이라는 거예요. 갓생. 우리가 추구하는 거룩한 갓생이 바로 이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갓생은 사랑하기 위해서 손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칭찬하신 이유, 혹은 칭찬하시면서 이렇게까지 얘기하시거든요. 야, 너 대박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야,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될 때 너의 이름이 기억될 것이다. 타겟이 어디요? 전 세계에 전파될 때라는 거예요. 그 여인이 그냥 야, 우리 동네에 좀 너 이름 날릴 것이 아니라, 유대민족 사이에서만 너 이름 날릴 것이가 아니라 전 세계가 너의 이름을 기억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하셨던 그 사랑의 모습을요, 그 여인이 자신의 삶으로 고스란히 드러내 보였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 여인의 얘기를 들으면서 와, 예수님께서 우리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나도 예수님처럼 갓생 살려면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라는 걸 상상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냥 칭찬이 아니라 전 세계가 복음이 전해진 너희 이름을 기억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시청자 여러분, 갓생 사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냥 갓생 살지 마시고요, 거룩한 갓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갓생을 어떻게 삽니까? 낭비를 감수하는 구체적인 사랑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거룩한 갓생이에요. 사랑에서 포기하고 손해보는 사랑의 삶이에요. 갓생을 살고 싶다면요, 세상 우상을 쫓아, 세상의 거짓 갓을 쫓아서 세상의 율법주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발버둥 치지 마십시오. 세상이 말하는 이 갓생은 어쩌면 2025년 대한민국 한국말로 다른 이름을 붙여낸 율법주의 또 다른 이름이기 때문이에요. 대신에 진짜 갓생이신 우리 예수님을 쫓아서 사랑을 위해 낭비하고 손해보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우리 갓,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늘 손해보고 포기하고 오래 참고 낭비하셨다면, 우리도 그 삶을 쫓아서 갓생 살기 위해서 거룩한 갓생 사랑을 위해서 낭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거룩한 갓생을 막 살라 그러면 막 이제 막연할 수 있으니, 거룩한 갓생을 살았던 좀 이렇게 본받을 수 있을 만한 한 선배를 소개하고 싶어요. 이 제 주변에는 늘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멋진 선배 목사님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 분들 중에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자린고비예요. 자린고비. 너무 살짝 또 속된 언어 쓰면 안 되니까 자린고비세요. 어느 정도냐면 뜨악할 정도로 돈을 막 아끼고 또 아끼시는 분이시고, 돈을 효율적으로 쓰고 관리하는 목사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시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체크카드나 이 신용카드의 혜택들 여러분 다 외우고 다니세요? 그분은 제가 봤을 때는 그 성경 암송보다 그 혜택을 암송하시는 것 같으세요. 자신이 갖고 있는 카드의 모든 혜택을 다 외우면서까지도 돈을 아끼시는, 그럼 뭐 5% 할인, 뭐 2% 할인, 뭐 단오지 다 챙기시는 그 정도의 자린고비의 목사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은 어느 날 저한테, 야, 송림아, 우리 같이 점심 먹자, 내가 한턱 쏠게 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그 목사님 안에 제가요, 그분이 사신다는 그 식사를 기대했을까, 기대 안 했을까? 진짜 안 했어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수유리 우동 굉장히 좋아합니다. 뭐 수유리 우동 가서 뭐 김밥, 뭐 면 하나에다가 김밥 한 줄 정도인가, 뭐 떡볶이 쪽에다가 뭐 순대 먹게 해주시려나 정도 생각했었어요. 근데 이제 웬걸 딱 막상 식사를 하니까 그분이 그 동네에서 유명한 초밥집에 저를 데려가셔서 초밥을 마음껏 먹이시는 거예요. 아니 왜 이러지?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그래서 막 맛있게 먹는데, 이제 그분이 본인이 살아온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그분이 이제 가난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본인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 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지지고 볶으면 살 수 없었던 이야기를 막 해주시는 겁니다. 이해가 갔죠. 근데 그러다가 그분이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그런데 성림아, 나는 밥 사주려고 돈 아껴.
나는 흘려보내려고 돈 아껴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살면서 이 자린고비가 멋있을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아, 자린고비가 멋있을 수 있는 거구나. 여러분, 구체적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손해보고 포기하며 낭비하기엔 자린고비로 산다. 이거 진짜 낭만적인 거룩한 갓생이 아닙니까? 여러분들도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양껏 거룩한 갓생을 살아가시는 진짜 갓생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를 나누기 원해요. 두 번째, 우리가 어떤 거룩한 갓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 갓생은요, 주님의 나라를 위한 갓생이라고, 낭비라고 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는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분개하여 말하였다. 왜 이렇게 낭비하는 거요? 이 향유를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을 텐데요. 아멘. 이 지점에서 이제 좀 궁금하지 않아요? 그 여인이 낭비했던 이 향유 옥합이 얼마나 비쌌길래 이 제자들이 눈독을 들이고 막 이렇게 막 화를 냈었을지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보면은요, 이 향유가 얼마나 비싼 가격이 얼마인지를 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마가복음에서도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마가복음은요, 이 향유 옥합의 가격을 말하고 있어요. 가격. 여러분이 제가 읽을 때 개인적으로 하나 얼마 정도, 하나로 어느 정도 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가복음 14장 4절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이 화를 내면서 자기들끼리 말하였다. 어찌하여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는가?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그러고는 그 여자를 나무랐다. 이 제자들은요, 그 향기로운 기름이 얼마의 가치를 갖고 있다고 판단합니까? 300데나리온 이상의 값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300데나리온은 얼마 정도 할까요? 이렇게 물고 가면 끝이 없으니 제가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300데나리온이요, 그냥 대략 한 사람의 1년 연봉이에요. 연봉. 여러분 연봉이 얼마 정도 되세요? 속으로만. 이걸 염두에 두고 이야기 나눠보자는 거예요. 연봉 얘기하면 전 작아지지만, 네? 연봉이 얼마 정도 되시냐는 거예요. 대충 어느 정도 값어치가 오는지 감이 오시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냥 제 연봉을 얘기하면서 이야기 어려우니, 대한민국 2024년 기준 대한민국 직장인의 평균 연봉을 가지고 얘기해 보면 2024년 기준 4,212만 원이 대한민국 평균 연봉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여인은요, 이게 4,212만 원짜리 향유 옥합을요 깨뜨려가지고 그냥 그 식사 자리 예수님 머리에 콸콸콸콸콸 부었다는 거예요. 낭비한 거예요.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4천만 원을 한순간에 탕진하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당장 여러분들에게 이 4천만 원을 쥐어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4천만 원을 가지고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뭘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투자 뭐 하시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의 여인은요, 그러면 왜 이 한 사람의 1년 연봉에 해당하는 이 4,212만 원, 한국 기준 4,212만 원짜리의 이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낭비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 낭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여인의 내면을 헤아릴 수 있는 중요한 표현이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잖아요. 근데 오늘 보면 예수님께 기름을 어디에다 부었다고 말씀하세요? 머리에 부었다. 기름을 그냥 끼얹는 것이 아니라 작정하고 의도하고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콸콸콸콸 부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0장 1절 말씀을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입을 맞춘 다음에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대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주님의 소유신 이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머리를 어디에 부었다고요? 머리에 부었다는 거죠. 사무엘상 16장 13절도요. 이제 생략되어 있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제가 읽기 원합니다. 사무엘이 기름이 담긴 뿔병을 들고 그의 형들이 둘러선 가운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 사무엘은 거기에서 떠나 라마로 돌아갔다.
함께 읽어본 것과 같이 기름을 붓는 것, 특별히 머리에 기름을 붓는 행위는요, 너무나 특별한 의미를 갖는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당신을 왕으로 인정합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시여 제발 내 삶을, 우리나라를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낭비한 여인은요, 온 시선과 목적과 동기가 예수님을 향해 가 있었어요. 한 여인은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나의 왕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가장 값비싼 것을 낭비했다라는 거예요. 그 여인은 어쩌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값비싼 것을 하나님 나라에 투자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런 질문을 하나 받았어요. 뭐냐면, 선생님,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왕이신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왕이신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왕이신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우리입니다. 라는 거죠. 여러분, 한국 법과 한국 리더십이 다스리면 그곳은 어느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이죠. 더불어서 미국 법과 미국의 리더십이 다스리면 그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미국이에요. 똑같아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내 나라요, 내 나라. 혹은 세상이 옳다 하면 옳다는 대로, 좋다 하면 돈 쫓고 명예 쫓고 세상이 옳다는 거 모든 것 쫓고 세상이 살라는 대로 살고 있는 그 곳은 어느 나라입니까? 세상 나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멀리 있습니까? 아니요. 누가 주인이에요? 혹은 누가 나를 다스리려는 그 질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왕이시고 예수께서 나를 다스리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이 물음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국적이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여인은 무엇을 했다고요? 자신이 가진 가장 값비싼 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낭비했다고요. 자신이 가장 비싼 것을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해드리는데 소모시켜버렸다고요. 어쩌면 그날 그 여인은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새롭게 재정비되고 구비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그 여인의 이 거룩한 낭비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거룩한 투자였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나라에 쏟아내는 것, 이것이 그 여인이 보여준 거룩한 갓생입니다. 이것이 그 여인이 보여준 거룩한 갓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새청 여러분, 갓생 사시기 바라요.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냥 갓생이 아니라 거룩한 갓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 거룩한 갓생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나라에요, 가장 귀한 것을 쏟아내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걸 투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한 갓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시간이든 물질이든 여러분들이 꼭 쥐고 있는 것을요, 하나님 나라에 낭비하십시오. 그것이 거룩한 낭비이며 거룩한 갓생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렇게 또 만약에 그냥 거룩한 낭비를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려울 수 있으니 이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무엇을 낭비하면 좋을까? 내가 꽉 쥐고 있는 것 중에서 무엇을 낭비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요. 낭비할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저는 시간 낭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간 낭비 좀 해라. 시간 낭비. 우리는 시간 낭비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이 바쁨 증후군이라고 하는 질병에 걸려 있기 때문이에요. 바쁨 증후군이라는 질병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이 세속적 의미의 갓생은요, 어떻게 보면 바쁨 증후군의 한 가지 현상일 수도 있어요. 이제 유명한 또 심리학자 칼 융이라 바쁘게 사는 사람들이 이제 제 눈을 쳐다보고 있어요. 네, 이제 심리학자 칼 융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바쁨에 대해서 이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바쁨에 대해서 바쁨은 악마의 것이 아니라 악마 그 자체다라고 융이 악마적인 삶을 살고 계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볼까요? 저 지금 손든 거거든요. 네. 악마적인 삶을 살고 있다. 네. 자, 같이 회개합시다.
그러다 제가 한 얘기 칼 융이 하셨어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쁘게 살면 살아갈수록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 나라와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쁨을 두고 악마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 대학교에서요, 전 세계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 2만 명을 대상으로 당신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조사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조사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을 내렸답니다. 그 대학교에서. 제가 읽어드리기 원합니다. 조사해 보니까 PPT도 있어요. 이럴 가능성이 있다. 그리스도인들이 바쁨과 서두름과 과로의 문화에 동화되고 있다. 그로 인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점점 주변으로 밀려난다. 그로 인해 하나님 관계가 악화된다. 그로 인해 그리스도인들이 삶에 관한 세상의 가정들을 점점 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들을 점점 더 쉽게 받아들인다. 바쁨과 서두름과 과로의 문화에 더 동화된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된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된다. 이런 맥락에서 갓생 사느라 바쁜 우리는 거룩한 갓생, 그러니까 낭비하기 위해서 거룩한 시간 낭비가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너무 바빠 죽겠지만 어떻게 좀 시간 낭비를 할 수 있을까요? 괜히 이제 거룩하게 시간 낭비한다고 여행 간다고 하면은 김성림 전도사 뭘 할 것 같고,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거룩한 시간 낭비를 해야 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 치열한 경쟁, 질문 드려보고 싶은데, 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요, 예배 드리는 것은 시간 낭비입니까? 시간 낭비가 아닙니까?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시간 낭비가 아니라고 하겠지만, 전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경쟁 사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건 시간 낭비이죠. 엄청난 시간 낭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거룩한 시간 낭비입니다. 거룩한 시간 낭비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하나님 나라로부터 끊어낸 가짜 갓생에 대한 해결책은요, 바로 거룩한 시간 낭비인 예배에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여인은 무엇이었습니까? 시간 낭비하면서, 물질을 낭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자신이 가진 시간과 물질을 투자했어요. 인정 자체가 예배의 본질이라면 그녀는 예배했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의 시간과 물질을 그러므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시간 낭비를 하시기 바래요. 어떻게 해요?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시간 낭비, 틈틈이 틈을 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십시오. 틈틈이 삶 가운데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십시오. 주일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삶 틈틈이 틈을 내어서 10초라도 하나님 그래도 내 삶 다스리고 계시죠? 인정해 드리는 거, 그거 진짜 좋은 예배입니다. 이렇게 틈을 내서 시간 낭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거룩한 갓생이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갓생 살라고 도전하고 계세요. 그야말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을 본딴 삶을 살라고, 그 갓생을 살라고 도전하고 계세요. 그렇게 우리는 갓생 살기 위해서 세상이 추구하는 갓생과 거룩한 갓생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본문 속에 값비싼 향유값을 낭비한 그 여인의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거룩한 갓생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갓생을 위해서 두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거룩한 갓생, 사랑하기 위해서 낭비해라. 두 번째, 거룩한 갓생, 주님 나라 위해서 낭비해라. 사랑하는 새청 여러분, 세상은요,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철저히 검열하고 관리하고 치열하게 체결하는 것을 두고 갓생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갓생은요, 새로운 이름의 율법주의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대신에 거룩한 갓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포기하세요. 사랑하기 손해보세요. 그 주님 나라 위해서 포기하세요. 주님 나라 위해서 손해보세요. 그리고 예배하고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는 것에 낭비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먼저 낭비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먼저 낭비되셨기 때문이요. 이렇게 거룩한 낭비를 통해 진짜 갓생 살아가시는 새청 모두가 되셔서 진정으로 의미 있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내기 바랍니다. 거룩한 갓생 살기를 소망하며 찬양의 자리로 나아갑시다.